오늘 말씀은요,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이 보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있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려고 할 때는 내가 살려고 하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희미해지죠.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는 그 삶을 살 때에, 내 육신의 삶이 죽어지는 삶을 살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는 충만하게 살아서 그 결과는 내가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통해서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흑인이나 백인이나 그다음 황인종이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생명이지만 그 생명은 한결같이 다 귀중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러한 귀중한 생명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지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나 지식, 모든 것을 우리가 통틀어 깊이 생각해봐도 이 귀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요,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쾌락을 자신의 생명과 바꾸지 아니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발견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행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귀하다고 생각하는 생명을 아낌없이 그리스도 위에 드릴 때에, 즉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땅의 인생들은 누구나 빠짐없이 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이 있다면요, 그 한 가지는 첫 번째로 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성취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쟁취하면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 라고 할 때 내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영원한 안목으로 보았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일이 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그 말이죠. 드리는 것에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일평생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할 의미가 부과되어져요. 그 삶에 내 생명을 드린다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모든 면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육신에 얽매여 있는 것들로 행복을 찾고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허무해지고 헛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요, 참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인데도 행복한 사람 아닌 것 같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위치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아침에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이 육신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위치와 가치관에서 우리의 생명, 가진 것, 행복을 세상의 것과 우리가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그 일을 하게 된 것, 그 대상을 발견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바울 사도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부욕해 하고 그 생명을 영원하게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참 행복한 삶을 산다면
우리 귀한 생명을 할지라도 주를 위해 바친다면 아까울 것이 없겠지요. 또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한 자신의 생명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생명 영원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 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항상 눈이 말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끝. 그거는 연불같이 외우면 안 돼요.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과 그 진리의 사상을 내 마음 심비에 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의 진수로 받아들여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을 그리스도에 조금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참 헌신과 참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신영교회 성도에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은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런 행복과 그러한 축복 속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외쳤지요.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가 죽는 거 상관없지요. 그러나 내가 사는데 그리스도가 죽으니까, 무한한 능력 대신 주님이 죽으니까 유한한 존재 속에 거치지 않는 내가 사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유한한 내가 죽고 무한한 그리스도께서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에 여러분들이 올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애의 목적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바울 사도만 좋아하지 말고요, 예수님만 좋아하지 마시고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과 같이 믿음에 온전히 붙잡은 그 진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한 주의 종과 같이 나도 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늘 안타까기 전에 말해요. 그 말은 교회를 위해서예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내 생의 목적을 둔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만 내 생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쭉 제가 설교를 해와서 우리 신교회 성도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이 있을 줄 압니다. 생의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라면, 내 죽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참 행복한 삶이 될 것인데요, 여러분의 행복한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내 삶의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영교 성도님들이요, 이 아침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환경의 삶을 초월한 기쁨이 분명히 있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삶을 사는 나의 삶인데, 정말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내가 누리고 살았는가? 환경을 초월한 그 기쁨에, 그리스도 안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의 최고의 기쁨은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 복음이 최우선이었어요.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성경 거 조금 덜 내고 싶은데, 절대로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 성경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있는 백성들이 해요.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덜 먹고 덜 마시더라도 선교 현장을 도와야 되겠다. 그렇죠? 내가 물질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없어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내 물질을 쓰는데 가장 먼저 써야 될 것은 주의 전이다.
즉 그리스도 앞에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뭐 신영교회다, 고성도 목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죽을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너무나 확대시키면서 사는 습관의 삶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는요, 곧 자신의 욕구나 자존심, 명예심,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초래하고 있죠. 내 자신만을 위한 것, 그게 바로 자기 우상이에요. 그렇죠? 불신자들은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은 우상숭배지만 저와요, 내 자신에게 속은, 내 자신만을 너무나 위하여 살려고 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우상이죠. 내 욕구, 내 자존심, 명예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서 최고로 극대화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자신의 이상의 생각이 내 삶 속에 채워지지 않을 때에 첫째 어떻게 됩니까? 내 감정에 쉽게 상하게 됩니다. 상한 감정 치유하는 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상한 감정 치유라는 책을 제가 대학 때 봤는데요,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손길밖에 없어요. 내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욕구, 불만증에 빠지게 됩니다. 삶이 허무해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결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생활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상대방의 자신을 아무리 괴롭혀도 나는 괴롭지 아니하다, 이 마음의 담대함을, 담력을 길렀어요. 오늘 본문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학대시키지 않고 그리스도만 학대시키려 하려 했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는 일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래도 자기 자신을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가해서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괜찮다고 하는 것이죠. 여론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궁극적으로 어려움과 삶에 지친 모습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어떠하든지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교회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정말 복음적인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더욱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찬양 부르셨지만, 이는 그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살기는 삶이기 때문에 어떤 공격에도, 어떤 아픔을 주는 그러한 상처에도 자기는 상처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랬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사실이 분명하며 이 복음의 진리 속에 내가 서 있는 사실이 분명하다면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 속에 참 진리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신년재단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오는 만족이 있습니다.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 행복인데요, 기쁨인데요. 첫 번째는 기쁨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오는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내 육신의 생명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나에게 주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삶의 만족이 넘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오는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은 이 보배를, 그리스도께 나에게 생명 주신 이 보배를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기쁨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일,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골로새 4장 3절.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세 사람의 삶, 재창조의 축복의 삶이죠. 로마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나 우리의 것은 후패해 가는도다 그랬죠. 그 성경 제가 못 찾았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 바울은 만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가진 집념은요,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집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착하고 집념하고 달라요. 집착은 육신적인 것이라면 집념은 좋은 의미에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집념을 가지고 사신다면요, 거기 오는 몇 가지 기대하는 만족이 우리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에 우리가 뒤에 집념하세요. 그건 뭐예요? 일심, 전심, 지속이죠. 우리말로 말하면요. 그래서 다락방에 모든 가정 나가는 것, 훈련 받는 것 좋아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의 기초는요, 기본 메시지예요. 성경 전체 보니까 사상이 그래요. 거기 들떠 있으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못해요. 항상 떠다니다 교회생활 끝나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교인들이 있는 거 참 안타까워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를 통한 능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오는 만족이 있다면요, 그 만족 뭐예요? 기도를 통한 능력을 기대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1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는, 첫 번째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의 힘,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영적인 무기,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의 힘,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이 필요하는데요, 나가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영적 무기,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한 능력을 기대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경우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드린 그 기도가 바울 사도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어요. 이것이 너의 강구와 그랬습니다. 앞에 쭉쭉 얘기했잖아요. 15절 17절 말씀. 이러니까 내가 담대하게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너의 기도의 덕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너희가 기도한 그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에게는 큰 도움이, 큰 능력과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면서 오늘 19절 상반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19절 하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바울사도인데 구원의 역사의 과정, 전도자의 삶을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한 능력의 힘과 성령의 도우심을 얻은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기대예요. 기대치.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 우리의 식구들이 믿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라고는 기도하세요. 예배에 성공한 자녀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말씀의 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얻은 다음에요, 배후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무기,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한 능력을 우리 자녀들이 힘으로 얻을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 자녀들이 힘으로 얻을 수 있고요, 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 자녀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해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의 정답이에요.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정해 주는 답이에요. 예배 성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배후의 기도. 그래서 19절 하반절 말씀에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성령님의 도우심이 중요하겠지요. 그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 빠짐없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라도 그리스도의 삶을 현대사회에서 지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깨우치지 못해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 같아도 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여기에 도우셨다, 인도한 사실을 늘 밝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랬거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랬고요, 기도했고요, 기도를 통한 능력의 힘과 그 능력을 그가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세 번째입니다. 담대함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오는 만족, 담대함을 기대할 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한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데, 세 번째는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오는 만족, 담대하게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예요. 바울 사도의 기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담대함은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한 갖는 담대함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담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는 이 만족함을 통해서 내가 능력과 힘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완전히 담대함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담대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고 진리대로 살 때에 바울 사도와 같은 담대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그 담대함 속에 내가 죽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어떤 나의 삶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참된 고백으로 신앙생활에 항상 남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타인에게 주는 보람이 있습니다. 좀 길지요?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것은
남을 베풀 만한 힘이 없으면 뭐 받는 것 나쁘지 않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다면은 육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되기를, 복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할 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큰 축복을 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지요.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 복도 줄 수 없는 내가 살아간다면 그게 뭐가 우리에게 유익하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는요,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워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에게 모든 귀한 것을 주는 삶을 산다면은요, 타인에게 모든 것을 주는 보람이 우리에게 있다 할 것 같으면은요, 그리스도의 삶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즉 생명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에게 주는 보람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국 가는 게 소원이지만, 찬양도 있더라고요. 천국 가고 싶으나 예수 공로 인하여. 그런 천국 가고 싶지만 이 세상의 삶이 지치고 힘들지만 천국 가기를 원하나 지상에서 이 사역이 너에게 유익을 준다면요, 내가 한 생명을 구하며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타인에게 주는 보람된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요, 천국 가는 것을 나는 보류하고 싶다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 쭉 이렇게 나와요. 나는 천국 가는 거 보류하고 싶다, 그렇게 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안 나오지만은 그게 온전한 사랑이고, 그것이 타인에게 보람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게 힘과 능력을 주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은 나는 그 일을 미루고 싶다, 보류하고 싶다, 보류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깊은 충고와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잃어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더 깊은, 날마다 오는이 아니고 더 깊은 신령한 그 은혜의 충고와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백성이라면요, 늘 구원의 길만, 쉽게 말해 우리가 말해야 되겠죠. 뭐 구원의 길로 깊은 건 아닌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백성이라면 기본 메시지를 우리가 항상 말하겠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조그만 음성밖에 들을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깊은 말씀의 충고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 믿은 사람이나 믿은 지 얼마 안 된 백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백성에게 깊은 말씀의 충고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요, 투정을 하게 되고요, 실천을 하지 못하면서도요, 헛듣기도 하고요, 불신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구체적인 명령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고요, 더 깊은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믿음의 혜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요? 깊은 충고를 들을 때, 깊은 격려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이 채찍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지고요, 그 말씀 듣는 것이 늘 기쁘고요, 즐겁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려고 하는 의욕이 넘치며 영적인 믿음의 힘이 넘치게 되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충고와 혜택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마지막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요, 건전한 신앙인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에게 실천되어야 될 구체적인 공고의 말씀입니다. 즉 충고의 말씀들입니다.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 이 아침에 이 더 깊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충고의 말씀, 구체적인 공고의 음성을 깊이 듣고 간직할 수 있는 주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여러 면으로 권면하고 권고하고 더 깊이 충고할 때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을 큰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실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가운데 27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에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서로 협력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되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깊이 나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늘 우리가 아는 단어 한마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네, 주일 성수하고 11일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사랑 가운데 교회에 또는 복음 때문에 서로 협력해야 될 때에 오늘 2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까 그랬습니다. 이것이 뒤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가장 힘들죠.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내가 복음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 어떤 면으로 그게 가장 쉬울 수가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것은요,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위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이러한 공고의 충고를 충성스럽게 실천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큰 혜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믿음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고난도 달게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28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예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핍박하는 자들에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악한 세력들에게도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더 깊은 충고와 혜택을 우리가 받으려면 이 세 가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믿음, 어떠한 악한 세력들에게도 굴복하지 않냐고 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으니까 악한 세력과 싸워서 굴복당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과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고난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마지막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 사도를 본받아서 어떤 악한 세력에도 복음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굴복당하는, 내 자신에게 굴복당하지 말고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복음을 위해서 기쁨과 만족과 보람 있는 삶과 충고와 혜택을 받는 삶이 없다면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생명을 들어도 아깝지 않는 것, 기쁨과 만족과 보람된 삶이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신앙생활 가운데 늘 기초가 되어져서 놓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